고레스를 통한 열국 정복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어리석음을 쫓지 않도록 우상의 무능함을 기록한 내용이 41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하나님은 온 세상과 열방을 하나님의 재판 법정으로 소환하시고 재판 자리에 나아가서 판결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3절에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났나니.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을 재판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이 재판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의 헛된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스스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5절 말씀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들과 땅끝은 온 세상과 열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레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가 무서운 속도로 강성해지면서 영역을 확정해 나갈 때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께 주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말씀입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서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서 주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이들은, 열방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두려움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열방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행하신 보고 또한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그들을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입니다. 고레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바탕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열방들은, 열국의 많은 나라들은 무서워 떨기만 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 돌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함께 모여 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고할 것은 함께 연합하여 힘을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던 열방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동맹을 맺고 연합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힘을 내라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동맹을 맺어 서로 힘을 합쳤습니다. 애굽의 왕들이 함께 모여 동맹을 맺고 대책을 강구하고 싸울 것을, 물리칠 것을 그들은 상의하고 논의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의 공격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를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열방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위해서는 서로 친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역시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서로 적인 사람들이 힘을 합쳐 하나로 뭉쳐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싸울 때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십자가에 달릴 때는 서로 힘을 합쳤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서로 분쟁하면서 그들 속에는 거짓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왕들, 이 열방들, 이 적들은 바로 서로 대적하면서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 대적에 맞서서 싸운 왕이 하나님이 세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이들을 물리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분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서로 분쟁합니다. 연합하지 못합니다. 하나로 합치지 못합니다.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헐뜯는 대화는 서로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교회라고, 하나님을 하나로 섬기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몸을 숙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그가 못을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상을 만들며 우상을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열방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행하는 일을 보면서 힘을 모아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를 당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 고레스를 치고 그를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 열국들은 일치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7절은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공은 목재나 금속에 새기거나 조각하는 기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장색은 금속을 용해시켜서 주영에 부어 어떤 형상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각하여 우상을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금장색을 내고 우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물건들을 준비하고 결국은 그들을 만든 우상의 모형을 만든 주체자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만듭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에 절합니다. 우상이 그 고레스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우상의 마무리 작업을 맡은 자입니다. 매질꾼은 우상의 제조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모든 마무리는 바로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든 장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이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가 못을 단단히 박어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을 단단히 못을 박아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그것을 그 흔들리지 않는 우상을 자랑하고 열방들을 대신하여 고레스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리치는 그 무기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고레스의 약진을 고레스가 공격하는 고레스 왕이 덤빌 수 없는 그 열방의 왕들을 대신해서 공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행하는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을 합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고레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 모든 것들을 그 우상들이 아무런 어떠한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이길 수 있고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 속에는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힘도 어떠한 그 속에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므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우상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상을 저버리지 아니하면 그 우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우상을 내 안에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조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너뜨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파괴시켜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해달라고, 내 안에 강한 것을 없애달라고, 내가 나보다 낮게 여기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 나가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대적하는, 공격하는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의 사탄의 영, 어둠의 영, 모든 거짓 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는 도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놀라운 힘을 달라고, 위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힘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적하는 많은 열방의 왕들, 주님 대적하는 사탄의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찬양의 힘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오늘도 세상 속에 나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온 올라온 구세주.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나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주여 삼창하시면서 세상 속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